옷을 만드는 것은요, 제단사 일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구두장이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65장, 통합 찬송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8장, 통합 찬송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쯤 있습니다. 중간 부분과 앞부분 중간쯤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서의 사사기 시대 말기에는요, 본 부인 외에 여러 여인을 데리고 사는 축첩의 행위가 만연되었던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본부인 외에 첩을 여럿이 두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본 부인인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함으로부터 일어난 불행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여서 사무엘을 얻게 된다라고는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서 1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한나에게, 또 암담한 상황 속에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셔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한나로 하여금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사무엘의 출생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사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내포되어 있음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 1장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슬퍼하고 괴로운 것을 남편은 위로해 주었지만은 그 남편의 위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던 한나였기에 하나님 앞에 울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 잠깐 우리가 비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은 그걸로 인하여서 한나를 한층 더 낮추게 하시고 마침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고통을 준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가까운 길을 인도하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빙빙 돌려서 40년 동안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또 시험하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난이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한나가 순조롭게 잉태를 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지도 아니했을 겁니다. 왜냐? 한나는요, 남편의 그 재물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받았던 한나였습니다. 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한나였습니다. 숫소 3마리, 또 가루 1에바, 또 포도주를 가득 채운 그 부대 1부대, 이런 것들을 다 제물로 바칠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잉태까지 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나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나가 울부짖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게을리게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점과 가시와 같이 그런 시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한 겁니다. 아마도 부유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함이 아마 게으르고 또 소홀히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무엇인가를 낮출 만한 그런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낮추십니다. 성경에서 놓고 볼 때에 엘리 제사장도 아들은 있었지만은 그 아들의 못된 행실에 가시를 주어서 엘리 제사장을 연단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아무 결함이나 결점이 없이 늘 평안하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만히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분인나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시기하였지만은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뢰했던 한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사무엘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고 여호와로 인하여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 같은 반석이 없을 뿐더러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되 한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나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육에 속한 자가요, 영에 속한 우리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한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며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자식을 준다면 아들을 평생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합니다. 이거 세상과 성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 이게 나시린이죠. 한나의 서원은 만일 자신에게 자식을 줄 경우에 그 자식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 자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따라서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걸 하는 거죠. 이 삭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타르인데 발가 벗기다, 없애다, 베다 이런 뜻인데 주로 면도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나시린이 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랑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시린의 머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고상한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 권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른다라고 랑게는 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관념으로는요,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머리에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는 그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 또 하나님께 대한 경의, 그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이 머리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온 정력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종의 고통,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괴로움의 고통을 돌보시고 또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바카인데 울고 애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한나입니다. 한나가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한나도 자식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의 출발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음에 분이 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멸시하고 어렵고 또 괴롭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번민하고 괴로웠던 한나는 그래도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단과 힘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시사 나의 고통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한나였습니다. 욥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할까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항상 기도하며 해결을 하려고 했던 욥이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들어와도 또 대적이 죽을 지경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적개심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한나, 또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따라서 원수를 미워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또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나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온전히 제거해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한나의 신앙, 한나의 믿음, 한나의 기도, 이런 것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는 그런 기도가 되는 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를 찾고 깨달아 감사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자기 견고한 반석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기도였고, 피난처와 방패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했던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자, 한나의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나옵기는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사무엘상 본문 아래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리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한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한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한나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밤중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로 받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요 들어주신다는 것을 한나는 깨닫고 아이 이름을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진 겁니다. 한나는 새벽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을 때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정신도 새벽이 새롭습니다. 공기도 맑고 고요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 아주 적절한 시간, 새벽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꾼을 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새벽 시간은 가장 고요하고 심령이 맑아지는 시간으로 기도하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일 높은 헤르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늘 항상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복잡하고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뒤숭숭한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들끓어서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언제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대부분들 아이고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왜 피곤하겠습니까? 절제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에 살면서 육신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절제하여서 믿는 일, 즉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대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생활은요 썩어진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데 힘쓰고 마음을 기울이고 피땀 흘려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을 흘리고 힘써 애써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땀에 피가 섞였고 땀 흘리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힘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에 피가 땀방울이 되어서 흘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하십시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은 새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났던 시간도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보면은 새벽을 깨우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58편 8절을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새벽 시간을 깨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단에 바치고자 아침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고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여서 간구함으로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변화된 축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면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또 어땠습니까? 기도원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 구원해 주실 그 징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럴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했고 새벽부터 선한 싸움을 했고 새벽부터 찬송했던 다윗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새벽에 회개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한 결과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 야로 심히 간구했던 바울은 밤에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기도로 일관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그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기도가 그치면 우리 영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또 고난이 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끌어들이는 통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우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괴로움과 수치와 핍박과 역경을 당했지만은 새벽부터 기도함으로 자식 사무엘을 얻게 되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특히 새벽기도에 열중하십시오. 새벽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기억하사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혹여라도 기도 후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응답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어주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특히 간구할 것은 내 영혼이 헐벗고 굶주려 있는 그 영혼, 기도하여 강건함을 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특권이고 최대의 복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나는 부르짖습니다.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소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힘든 일에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부르짖으십시오. 소열이 제98문 기도에 대한 정리를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십시오. 한나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고통에서 대하여 풀어지는 역사가 이르도록 새벽기도, 침묵기도 이런 모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평강과 평온이 주시는 그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은혜를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함으로 우리들의 고통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 부르게 하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로 또 찬양으로 산 영혼, 산 예배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듯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이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맑고 조용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되는 것이요, 주님을 찾는 기도, 중요한 삶의 또 모든 모습을 주님께 되어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특히 조용할 때, 또 맑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소원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비스토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